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남자, 황선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많은 강의, 외부 강의나, 그런 걸 올리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쪽 방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인류 최대의 어떤 고민? 모두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종교의 끝, 그 다음에 교육학의 끝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는 꽤 오랜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쪽을 이제 고민을 하고요. 나름의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사실 고민이 그런 건데, 이런 거를 가장 평이한 용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현대 언어로 군더더기 없는 깨달음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깨달음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종교에서 잘못 호도된 것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가지고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지금의 우리 공부 체계? 이런 것들은 약간은 그런가. 물론 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어떤 근본 원리, 종적 진리나 횡적 진리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꿔 들어가는 건지. 어쩌면 지금까지는 깨달음은 절름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전국에 있는 깨달음판, 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실망을 하고, 또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에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실 좀 가슴 아픈 일들이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깨달음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이제 행복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쓰는 책, 위대한 생명 이런 게 있어요. 위대한 생명.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깨달음의 정수, 군더더기 없는 깨달음이 모두가 즉각 깨달음이 아니죠. 이미 깨닫고 있다는 거를 제가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근자에 나온 책이에요. 가난도 병이다. 요건 제목은 물론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마음의 법칙이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깨달아 보면 마음 근엄, 이것이 뭐고, 이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생각을 없애는 방법, 에고를 죽인다, 에고 이런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지, 제1의 마음, 제2의 마음, 제3의 마음, 또 하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생활을 즉각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건가를 마음의 법칙을 제가 구구단처럼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다 깨달은 이야기인 거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제일 먼저 썼는 책인가? 삶에 생각하며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향유해 들어가고 삶을 사유를 확장시킬까에 대한 거고요. 또 오늘 책 안에 안 가져왔는데, 명상화cep이라고 있어요. 우리 명상 많이 하죠? 명상에서 깨닫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 명상에서 깨닫게 되던가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명상에서 깨달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요. 물론 명상을 해서 많은 부분에 도달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깨닫는다, 단식을 해서 깨닫는다, 그 다음에 고행을 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몸을 불사르고 깨닫는다. 그 다음에 명상을 한다, 면벽을 한다. 이거 다 제가 봤을 때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미 깨닫고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드리나요? 그 다음에 매일 수행하는 방법인가요? 이거는 제가 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뿌렸던 건데, 매일매일 수행하는 거. 이거는 앱으로 개발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업데이트 시킨다고 잠시 내려두었는데,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제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깨달음이라는 것이 인류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 언제부터인가,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가 불교 쪽에서 끝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무엇인가 하면 달마대사가 흔히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스승이죠. 그분이 이제 면법,
9년을 이야기했다고요. 무건 수행을 했다고.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9년인가 정도를 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1대 조사, 2대 조사, 뭐 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마대사가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저는 뺨을 때려버릴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든 인류, 어쩌면 이게 모든 인류라기보다 하여튼 모든 인류가 힘이 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몇백 9년을 해서 깨달았다. 좋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당신 깨달았다고 쳐. 그러면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깨닫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달은 부류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체를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깨닫는다고요? 택도 없고 말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요. 물론 이분은 안 그랬을 거요. 그 밑에 있는 제자분들이 제자분들이 이렇게 포장을 했을 겁니다. 노력해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깨닫지 못한 모든 인류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인류가 그 위대한 스승을 쫓아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 깨닫게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를 어디로 만들어라는 말이 깨닫지 못한 상태, 우둔한 상태, 미혹에 빠진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저는 달마대사의 말 한마디, 나는 9년 면벽에서 깨달았다. 저는 정말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패 죽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불행에 빠진 게 어쩌면 여기서 기인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종교가 이분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나온 게 또 하나 있죠? 그거는 사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을,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이 노력을 하고 도를 닦으며 도를 깨치며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된다. 오케이? 부처가 미혹에 빠지면 중생이 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부처가 중생이 되며 어떻게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부처는 원래 부처인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깨닫지 않을 수가 어떻게 안 깨달을 수가 있죠?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호사가들이 아니면 그 제자들이 기록에 옮기면서부터 일어난 오류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하느님이 선을 만들고 악을 만들었다. 좋습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믿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창세기 보면 나와요.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하느님이 힘이 못치지 못하는 악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죠. 그분을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경우라도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서 즉각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촉박하게 앞으로 수많은 시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 행복의 본질, 행복이 무엇이며 마음이 무엇이며 요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내고 이야기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는 책 삶에 생각하며 이거 다 철학책으로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48쪽, 49쪽에 나오네요. 근원적인 착각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해드리고요. 48쪽, 살며 생각하며 48쪽. 제가 썼는 영어로 30대에 그렇게 써놨던 거를 제가 책으로 몇 년 전에 묶어냈는 거요. 20대에 쓰는 그 짧게 쓰는 단상들이요. 20대 후반? 이때 썼나 보다. 근원적인 착각.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근원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지독한 착각인데 어쩌면 인류가 생긴 이래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육체가 자기 자신인 줄 압니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모든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과 연관지어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집착하고 연관하려 합니다. 자, 우리 깨달음 공부, 마음 공부하신 분들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자,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각이 자신인 줄 알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싫어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게 합니다.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뭐 이건 둘째치고요. 지금 생각 없애려고 명상 많이 하죠. 108배 하죠. 1000배 하죠. 3000배 하죠. 통성기도 하죠. 뭐 난리가 나죠. 그죠? 그죠? 에고 없앤다고, 에고로 에고를 없앤다고 앉아가지고 뭐 또 진원 수행하죠. 뭐 엄마의 만병운다 하고. 그 시간에 코카콜라 많이 한번 외워보실래요? 코카콜라만 전신전력으로 외워도 깨닫습니다. 아니면 볼펜 한번 해보실래요? 깨닫습니다. 깨닫는 게 아니지, 이미 깨닫고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셋째는 이름이 자신인 줄 압니다. 자기 이름, 저 황순남. 오케이, 그러면 내 이름 짓기 전에 저는 뭐였죠? 그죠? 자, 그 다음이 남자, 여자, 아버지, 아들, 직위, 직함, 지식, 개념이 자신인 줄 압니다. 지금 깨달은 편에서 다 지식, 개념 없애려고 지금 개념 없애려고 앉아가 있죠. 그것들은 정보들이고 개념이며 역할들입니다. 자, 육체가 자신도 아니다. 생각도 자신이 아니다. 이름, 역할도 자신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아니라면 진정한 자신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20대 때 썼는 거네요. 자, 그 뒤에 이제 숙제입니다. 밤 12시에 잠이 들었다. 11시 59분 59초에 나는 존재해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밤 12시 잠이 들었어요. 1초 전에는 나도 있었고 내 집도 있었고 내 아내도 있었고 모든 것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순간 내 몸 없어졌죠? 내 아내 없어졌지? 내 집도 없어졌지? 내가 쓰던 차,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썼습니다. 12시에 잠든 순간 나는 어디로 갔지? 자, 이제 답답해집니다. 나를 비롯한 세상을 이루는 시간, 공간, 모든 물질은 어디로 갔을까?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없어지고 나라고 그 에고 덩어리라고 개념 덩어리라고 그렇게 수행을 했는 나가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고 명상을 하고 나를 없애려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윗바사나하고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그 다음에 몽중일해 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나를 또 유체 이탈을 하고 다 갖다 씁시다. 그런데 잠이 드는 순간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했는 나가 없어졌어. 자, 나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야, 이거 참 어디 갔어요? 찾아보세요. 자, 이거 숙제요. 오남에 제가 썼네요. 오늘은 나의 마음에 거짓의 말, 개념의 말은 출입을 금합니다.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자, 이거 숙제요.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제 방송을 할 거고요. 조금 제가 아직 방송은 이제 이름 방송도 서툴어서 그런데 여기 조금 익숙해지면 실시간 방송을 할 거예요. 저한테 그 컴퓨터로 많은 질문들 하시면 제가 다 답을 달아드릴 거고요. 우리 유튜브 방에다가 제 전화번호 남겨드릴 거예요. 수시로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세요. 그럼 저는 가능하면 다 만나서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저희들 구독자가 많아지고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분들 오면
제가 뭐 밴드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요. 제가 아는 안에서 제가 다 글을 다 드릴 거예요.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깨달음이 어쩌면 세상을 이끌어갈 거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시대 이후,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두 개 있을 때는 공산주의가 다소 잘못해도 민주주의에서 내가 쟤네들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핵무기 개발해도 돼요. 전쟁을 일으켜도 되고요. 홍해를 일으켜도 돼. 왜냐하면 쟤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라는 이분법 속에 같이 있었어요. 지금 공산주의 다 몰락했죠. 소련, 중국은 경제로 돌아서 이제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하나 나오는데 북한은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설사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족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그 북한을 하나 보고 전 세계가 우리가 공포에 떤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시대 사조가 그건 민주주의만 남았는데 지상천국이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 안에서 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럼 앞으로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시대 개념이 시대 철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에 근거한 환원주의, 전체주의, 그 다음에 적분주의가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의 잠재태를 믿습니다.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온전한 깨달음의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하에 수많은 고수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자꾸 어떠한 깨달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고 삶을 바꿔가고 개인을 행복하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될 어떠한 시대 담론, 거대 담론 아니면 세상을 이끌어갈 주의 철학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깨달음을 보면 작게 해서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더라고 남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이런 깨달음을 해요. 그거는 이제 놔두시고요. 그거 말고 정말로 깨달음 공부하시는 분한테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 좋다. 깨달아서 뭘 할래?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행복으로, 나의 깨달음으로 온 세상을 깨닫게 아니면 깨달음을 알려주는 형태로 이 세상의 주의 개념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대 담론을 저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수천 년을 깨달음 공부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이 와서 이제 저희들이 꽃이 피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작게 깨달음을 공부하고 너무나 이상하게 앉아서 밀실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방에 앉아서 하고 또 어떤 잘못된 데로 가기도 하고 돈을 버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엄청 성장을 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하고 같이 해서 어떠한 형태의 온전한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힘들게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 버리고 마음 상하고 제가 정말로 깨달음 공부한다는 사람 몇몇 사람 치고는 다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깨달음 아니거든요. 깨닫게 되면 무한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무한의 건강도 이룰 수 있고 병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강의 가면 제 강의 듣고 병 나았다는 사람 수없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생활이니까. 깨달음은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좋아졌어요. 사업이 잘 되어졌어요.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는 깨달음의 어떤 텍스트, 그 다음에 바른 길을 저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해서 제가 물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보다도 정말로 공부 많이 하시고 도력이 깊은 분들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혼자 숨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를 그 다음에 이 나라 우리 이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어떻게 이롭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고민할까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거대 담론 나는 누구인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숙제 한번 해보시고요. 잠들면 내가 어디 갔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우리 깨달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하고 저하고 깔끔하게 수학의 법칙처럼 구구단처럼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종적 진리, 횡적 진리, 지금 여기에서 즉각 행복해지고 즉각 깨닫게 되고 즉각 좋아지는 것들을 저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하는 사람 한선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